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말씀 나누는 주제는 누가 제일 높으냐예요. 누가 제일 높으냐. 참 묘하죠. 성령 강림주일에 왜 이 말씀을 주님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누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누구냐? 가장 낮은 자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낮게 사는 자가 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가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택한 3명, 이 3명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기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제발 믿어라. 믿음으로 너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내 말씀을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어려서부터 간질병에 걸린 아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기도를 한 세트로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기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믿고 구한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구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방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되게 외람되게 들리겠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셔서 실수가 없으시고 단 1초도 틀리지 않고 당신이 계획한 때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왜 우리 삶에 실패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 중에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래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보다 적은 수라도 여러분 중에 진짜 제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은 수지만 매일 모여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혹시라도 몇이라도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다시에게서 기적을 베푸시고 제 아들을 가르치는데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과 이 모든 능력을 보여주시고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후에 고난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난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죠. 왜?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고난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과 섬김을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탁월해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요. 예. 그것이 바로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직장에 가십니까? 그 직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요. 왜 사업하십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섬김을 위해서 먼저 뭘 가르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말씀하셨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섬김은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 방식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요.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종교주의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사흘 뒤에 부활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노라고 얘기하지만 제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엉뚱하게 뭘 가지고 싸우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제일 성공한 삶을 살 것이냐 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지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런 바램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쓰임 못 받아도, 조금 가난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몰라줘도, 내 삶에 아무가 안 이루어져도 여전히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는 방법이지,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여전히 내 삶과, 여전히 내 인생과, 여전히 세상과, 여전히 교회에서 높아지려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고 쓰임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주님께 연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갈 때 그 마음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땅에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여전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성공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지금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내가 성공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리라, 내가 높아짐으로, 내가 승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는 엉뚱한 계획과 목적을 세워서 지금도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 상관없는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겸손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받기를 자처한 자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요.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를 다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좁은 길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선물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비된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실은 약속은 자기들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기에 스스로 넓은 길을 가고 자기 꾀를 따르고 자기의 방법을 따르고 자기 감정에 매여 있기에 주님은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들어갈 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망의 음침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통과한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기 시작하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르침은 십자가와 고난은 제거하고 믿기만 하면,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어떠한 희생과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측에서 온 거짓 복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오해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하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섬김받는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저 시대에는 아람어를 사용할 때였습니다. 아람어에서 어린 아이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 종, 노예라는 의미였어요. 저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가구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물건 중에 사고 파는 걸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쓸모없는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낮은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장 연약한 자를 모든 성도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저 같은 목사는 섬길 필요가 없어요. 왜? 목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섬기러 오시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굴 섬깁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자, 그들을 섬기라고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지극히 어린 자 한 자를 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3절 이하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거벗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섬겼다. 그랬더니 이 양의 무리, 그 무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의 무리와 염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벌거벗고 헐벗었을 때 섬겼습니까? 이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좌편에 있는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이 지옥으로 가라. 너희는 나를 이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섬기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교회에 있는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를 무시하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아 그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섬겼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대로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이 은사와 능력과 직분으로 여러분을 내 몸처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주님이 심판의 때에 이제 결산할 때 네가 열심히 일한 거, 네가 열심히 한 거 말고, 네가 한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꺼내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능력과 부르심을 꺼내라.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영혼을 섬기라고 너를 불러 구원을 약속해 줬더니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다가 내가 준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땅에 묻어두고 왔느냐 하고 책망하시고 지옥불에 넣으신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성경 한 구절에서는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였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행했나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 말고요. 주님이 이 교회 부르셨잖아요. 이 교회 부르셔서 할 일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순종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섬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 아들이 듣고 굉장히 불만족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이 나서서 이번엔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랑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랑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제자니까 가가지고 하지마! 하고 뭐라고 혼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나를 쉬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 이 무리,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 자고 언젠가는 이 무리 안에 들어올,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가 돌이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라.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대적하지 않고 호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섬김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그에게도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적과 기적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주님의 성품으로 섬겨서 그들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성품이 죽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다는 증거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다음 구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또는 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흉내도 냅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고자 하긴 하는 사람, 아직 믿음은 없지만 주님을 믿고자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나오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실족케 하는 사람,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람은 차라리 큰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한 자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섬기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도 상처를 받고 하거나 실족자게 한다면 차라리 여러분은 그 지체를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왜? 안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왜 지옥에 가면 안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가르치려 들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죄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 그런데 왜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더기가 파먹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구더기가 파먹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징그러움은요. 그리고 뭐가 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진짜였구나. 그때라도 믿고 회개할 걸, 돌이킬 걸. 지옥은 왜 지옥이라고 그랬죠? 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질병에 걸려도 왜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나거든요.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언젠가는 회복될 때가 오겠지. 그게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거기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맞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하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47절에 내 눈이 너로 범죄하는 찍어서 빼버려라. 왜?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그래서 영원하죠. 애꾸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기억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 듣고 정신 차릴 걸 하는 사람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진짜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진짜 하신 얘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성령 강림주일에 아주 적당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으셨을까요? 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며 실제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친척과 친구들 앞에 이것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또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한 목적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사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면 너희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사실 내가 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처럼 팔을 자르고 눈을 뽑고 거세를 하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간질병을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내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군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어디로 인도하든 감사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왜? 그의 삶에는 오로지 목적 하나, 구원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이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소금은 본질적으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부패하지 않게 막는 것.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무시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후에 주님의 성품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을 소금으로 불렀지만 그 짠맛을 내는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버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밟히게 될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너희도 심판 때에 지옥에서 불로 소금을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서로 소금 같은 구실을 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녔지만 소금 같은 구실을 하지 못해서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다면, 화목해 하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모두는 지옥에서 불로 소금치듯 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면, 직장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소금에 불치듯이 절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화목해야 되고, 그 가정이 교회에 와서 서로 화목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화목하는 열매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누가,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듣기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면 뭘 사모하느냐? 육신을 따라 죽어 썩어 없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도록 힘쓰게 됩니다. 왜?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날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처럼 믿음에서 사랑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형제 우애, 성도들의 사랑과 또 완전한 사랑까지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저기 위에 써 있죠.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배웠다면, 제대로 배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또 성령으로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요, 믿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방탕하고 썩어 없어진 옛삶을 타락하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게 바로 모든 사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앞부분부터 얘기해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것에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제자로서 시작도 안 한 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씁니다. 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날마다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가며 모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이게 바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 붙어있는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부분의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끈질기게 졸라대면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은 만약에 제대로 배웠다면 끈질기게 졸라대며 계속 기도를 힘쓸 것입니다. 왜? 안 변하는 나를 보고, 안 되는 나를 보고 내가 이러다가는 지옥 가는데 나는 왜 안 변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변하지? 생각하면서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며 아주 끈질기게 졸라내며 결국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부탁을 들어줄 때겠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넘어집니까? 젊은이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다 거기서 떨어져 나갑니까? 끈질기게 졸라대면서 끝까지 가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청년 때 여기에 이르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냐? 결혼하면 애 낳고 또 와이프나 남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저기에 이르지 못해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끈질기고 졸라대며 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를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신앙생활 왜 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모여야 됩니까?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어짐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끈질기게 졸라대며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약속한 성령 주실 때까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졸라대며 강청하면서요. 뭐 받기 위해서요? 약속한 은혜, 약속한 선물, 약속한 성령 받기 위해서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선물 주시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종합 선물 세트로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고 바꾸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맺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성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결국 주님이 에스겔 36장에도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축복받게 해주겠다. 약속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로 하여금 이 같은 일이 자기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간구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 원래요. 그래서 간구하게 어떻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이렇게 간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실패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제시는 결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 약속한 성령을 누가 받느냐를 가리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고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한 이 한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내가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실패를 거듭할수록, 내 자신이 연약할수록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기도는 더 절실해지고, 기도는 더 끈질기게 되고. 왜? 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10대, 20대, 30대 이미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랴? 언제까지 믿음 없이 이렇게 살랴? 언제까지 실패하며 살랴? 하면서 더 간절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끈질겨질 때 주님은 그것을 겸손과 온유로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심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어느 집회나 어느 또 시간이나 우연치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세례는 소나비처럼 한순간 왔다가 한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갈 때 점점 성장하면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충만케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결국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넉넉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